다른 그림을 그리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육도에서 해방되는 것, 윤회를 거치는 것, 우리 마음이 우리가 마침내 부처가 되는 이 단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지금 이 육식, 지금 여기에서 요 6단계 안에서만 고통이 멈추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챙김은 뭐다? 마음의 엄살을 지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엄살을 지어내는 것이지 이것이 진짜 마음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요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경계에 대해서 경계를 알아차리고 이걸 물리치라는 공부를 하는 것이지 요 핵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무아로 가게 하고 마침내 무아가 이 아의 상이 여기 저장되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진급을 하든지 강급을 하든지 하게 되는 것까지는 가지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면은 뭘 해야 돼요? 종교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60까지는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런 병원 같은 걸 만들어서 마음껏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불교의 세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미나식과 아레야식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유식 30종 얘기해야죠. 금강경 얘기해야죠. 능엄경의 이야기는 전부 다 아난타하고 부처님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냐 없냐를 주고받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난타에게 물어보지. 마음이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부처님이 방금 마음이란 몸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아난타가 대답하지. 마음이란 몸 안에 있습니다. 틀렸다 아난타야. 마음이란 몸 밖에 있다. 그래서 또 물어봐 부처님이. 아난타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난타가 방금 부처님을 들었으니까 마음이란 몸 밖에 있습니다. 틀렸다 아난타야. 마음이란 몸 안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능엄경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버리고 나면은 이제 공부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잠시 아까 노래 들을 때 생각 가다듬는 정도가 명상이라고 한다면 마음 수련과 알아차림, 챙김 이건 전부 다 그 정도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정도로 가는 거고 여기서 경계해야 될 공부법입니다. 사실은 우리 원불교 수행하는 사람들, 불과에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요거까지를 쭉 놓고 본다면 훨씬 더 깊은 공부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20년, 30년 동안 산중 토굴에 가서 명상하고 선하고 해서 깨닫는 것이다. 수행해서 자기 몸에 고통을 주어서 자기 몸에 석유 부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등신물 대고 하는 게 깨닫는 것이다. 자기 팔을 자르고 토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음기가 동하니까 자기 생식기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깨닫는 것이다? 아니다.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야심경은 누구랑 대화죠? 사리자하고 대화야. 능엄경은 아난타하고 대화야. 그러면 금강경은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수보리. 수보리는 부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금강경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사리자는 부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반야심경, 안옥따라 삼막삼물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아난타는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능엄경의 그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니네 산중 토굴 가서 20년 30년 수행하라고 가르쳤어요. 대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깨닫는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말을 하죠? 소태산도 그 말을 합니다. 소태산 부처도 대종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제자의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먼저 걸어서 이 공부를 다 마쳤으니 스승의 길을 따라오면 너희들의 공부는 편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 뭐다? 정전과 대종경이에요. 그러면 이철수 화가가 대종경 판화를 그리면서 8만 대장경 위에 놓여있는 한 권의 책을 뭐라고 하냐면 대종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8만 대장경의 이야기가 대종경 한 권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수능명경 안 읽어도 돼. 금강경 안 읽어도 돼. 반야신경 안 읽어도 돼요. 안에 있어요. 정전에도 있고 대종경에도 있는 거야. 근데 읽고 어떻게 한다? 읽고 나서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한다. 그것을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해봐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계종, 지금 교육원장님이 최근에 조계종 내에 강력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어찌되었든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는 산중으로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바가 없다, 이 뜻을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원불교는 근본적으로 소태산 대종사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간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는 것으로 깨달으라고 했어요.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소태산은 부처가 되셨으니까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여전히 중생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려면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가 마음과 경계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음 공부의 소재. 경계화 시간. 수도를 하는데 필수적인 소재가 있다. 밖으로는 경계화 시간이요, 안으로는 몸과 마음이다. 나는 평소 좌우명처럼 간직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경계마다 공부거리, 순간마다 공부 찬스요. 한 생각 놔둘 때 정명을 대조하고 한 행동 놔둘 때 필불필을 대조하는 것이다. 오는 경계마다 한 경계를 놓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공부거리를 활용하는 자세가 참 공부인의 모습이다. 공부거리인 경계가 올 때마다 그저 적당히 넘겨버리고 새로운 공부거리를 찾아 헤맨다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며 아깝기 그지없는 일이겠는가. 경계를 놓고 참 공부거리가 따로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아무리 찾아가서도 허망한 일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참 공부인이라면 아예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거 왜 하게 됐냐면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나한테 너 팔찌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팔찌 알지. 나한테 설명해봐 이러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식 30송을 또 읽었어요. 집사람한테 말을 해주려고. 우리 집사람은 가끔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경계. 한 행동 놔둘 때 풀불필을 대조하는 것이다. 제가 요새 요것 때문에 매우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트럭 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심지어 사기를 당해 샀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가격보다 한 200만 원 더 줬고 이게 캐피탈에서 샀으니까 나중에 다 갖고 나면 300만 원을 더 이자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새 차를 사지. 집에 가져가서 이제 차를 가지고 집에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가는 동안에 말을 못하고 이 차를 더 숨겨놓고 갈까. 당분간 보여주지 말까. 나중에 조용히 쓱 보여줄까. 이런 온갖 경계와 온갖 죄책감과 온갖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2주 동안 차를 그래서 고백을 했죠. 워낙 큰 돈이 들어갔으니. 고백을 한 순간부터 너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샀다는 둥. 한 생각 놔둘 때 정명을 대조 안 했고 한 행동 놔둘 때 필불필을 대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특징이 뭐가 마음에 뭐 하나가 쑥 들어오면 그걸 해버려야 돼요. 내가 무슨 트럭이 그렇게 필요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골에 살다 보면 가다 보면 나무가 예쁘고 돌이 예쁘면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승용차로는 못 가져가잖아요. 자꾸 가져가고 싶은 탐심이 결국 나한테 트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력한 탐심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똑똑하니 인터넷 찾아보고 온갖 연습을 다 했건만
가서 사기당하고 왔어요. 이건 바보가 없어요. 이 경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서가지고 이거 하면서도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사기당했어요. 한 500만 원 정도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집에 가면 창피해요. 자,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그때그때 순간순간이 유일무이한 공부 찬스이다. 시간이야말로 한번 지나치면 그 시간은 다주오지 않는다. 영원히 놓치고 만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산다. 1년간 주야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지나가는 시간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앞으로 찾아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나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요 새로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일 뿐이다. 오늘의 낮과 밤은 어제의 낮과 밤이 아니다. 새로운 낮과 밤이다.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순간순간이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이 순간을 적당히 넘기고 다가오는 그 언젠가의 순간에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야말로 천재일호의 찬스를 놓치는 셈이다. 이 찬스를 놓친 것은 바로 영혼을 잃음이다. 참으로 시간을 소중히 알아야 한다. 금쪽같이 알아야 한다. 서양 경원에서도 시간은 곧 돈이라 했고 일촌 광음을 천금같이 알라 하지 않았던가. 그게 아니라 시간을 무료히 낭비하고 되는 일은 이 세상에 한 가지도 없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소재는 소중한 것이다. 다른 소재들 중에 잃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 더러 있으나 시간만큼은 한 번 놓치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소재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을도 보상받을 수 없다.